찬양이 너무 좋으네요. 찬양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메시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생각이 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저런 메시지가 연결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서 한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힘, 파워에 대한 얘기입니다. 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세 가지 힘, 파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의 힘, 파도의 힘, 바다의 힘.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의 힘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힘,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 사람의 힘이 나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강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흉흉하게 일어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과 주님이 탄 배를 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기우뚱기우뚱거립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바닷물들이 배 안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배가 곧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힐난하는 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이처럼 두려움에 휩싸인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바다의 힘, 바람의 힘, 파도의 힘,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때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편안하게 천하태평처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샤우팅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라 샤우팅,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주님. 그만큼 다급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사실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깊게 잠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리법석이 났는데 주님은 그렇게 깊은 잠에 취해 계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힘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꺾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참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연의 힘도, 어떤 바람의 힘도, 어떤 바다의 힘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했을 때 주님의 그 같은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동물의 왕국에 여러분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하위 계층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의 먹이사슬을 지배하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동물들이 호랑이입니다. 사자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웬만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먹이 사냥을 할 때도 얼마나 태연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먹이 사냥을 하는지 모릅니다. 먹이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하게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여러분 먹이를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는 앞서 보신 사진에서처럼 뒹굴뒹굴 그렇게 여러분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저렇게 잠을 잡니다.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자와 그리고 호랑이를 공격할 수 있는 천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이 천적이긴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도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사자의 모습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거든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작은 동물들, 연약한 동물들, 초식 동물들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지요. 이 동물들은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제대로 편안하게 여러분 물을 마시는 법이 없습니다. 귀를 쫑긋쫑긋쫑긋거리면서 물을 마십니다.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쳐다보고 나서 또 쳐다보고 물을 마시고 막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냅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 하는 식으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힘이 없는 거예요. 천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격하면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같은 천적을 감당해낼 재간이 이 어린 동물들에게는, 연약한 동물들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환경입니다.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배를 강타합니다. 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그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 같은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힘,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같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곧 생명이요, 힘이 곧 평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 없어 못 살겠네,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지요. 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힘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 평화롭습니다.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힘이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 세계에 대하여, 여러분 다른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폼을 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한 나라들 보세요. 강한 나라들에 대하여 언제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평화를 구걸해야 될 정도로 비참한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초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활동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힘을 얻는 것이에요.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왜 일하러 가십니까? 왜 일찍 일어나십니까? 왜 늦게까지 직장에서 구박받아가면서 일을 하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농사 지으러 가십니까? 물질의 힘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힘이 필요하니까, 돈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일하러 다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자식에게 공부하라 없는 돈 빌려서라도 자식 공부를 시킬까요? 지식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학원 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저 곳에 가서 또 경험을 쌓습니다. 왜요? 경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리고 양심을 갖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윤리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활동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힘을 모으자, 힘을 가지자,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같은 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힘들은 완벽한 힘이 아니에요. 완전한 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힘의 뿌리가 불완전한 인간, 무능한 인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어린아이에게서는 어린아이 힘이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의 힘을 기대하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무능하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에서 나오는 힘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완전한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 인간이 완전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완전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완전해야 되고, 불완전한 인간이면 불완전한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산해내는 모든 힘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들이 모아져서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같은 기술들이 이론적으로 정립될 때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과학의 힘과 기술의 힘에 의존해서 인간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발전된 편리한 삶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같은 과학의 힘을 대입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과학의 힘, 기술의 힘, 지식의 힘, 경험의 힘을 총동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동원했습니다. 지식의 힘, 경험의 힘, 과학의 힘 총동원해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같은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지어진 배이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허리케인을 만나도 괜찮아, 쓰나미가 몰려와도 괜찮아, 그 배는 끄떡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 같은 기상 변화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야 빨리 피신해라, 가까이 있는 섬 찾아봐라, 빨리 그곳에 피항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만든 그 배가 아무짝에도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자연을 절대 이길 수 없고 파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의 터한 모든 지식의 힘은, 과학의 힘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각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 완벽한 힘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구입니까? 처음 지음받은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처음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 파도에 지배할 수 있는 힘, 만물을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 같은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해서 더 힘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간은 무능한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지혜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처음 인간에게 힘이 주어졌는데, 권세가 주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이 권세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힘과 권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청산되어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다 처음 힘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위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같은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권세와 힘을 일러서 믿음의 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의 힘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힘, 그 힘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떤 세상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을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탄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이 같은 자녀의 권세, 이 같은 믿음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이 세상을 푸른 풀밭처럼 실만한 물가처럼 힘 있는 자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더 이상 강자 때문에 눈치 보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풀밭처럼 실만한 물가처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질책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나무라셨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나무라셨습니다. 나무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를 통하여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옳고 그름을 따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 피정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설립한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가평에 가면 있는 영성수련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하는 하루 3번 침묵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것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날 저녁에 피정의 시간, 침묵의 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앉아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목사 고맙다. 고목사 고마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터졌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폭포 쏟아지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고 울 수는 없어 끄이끄이거리 속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 목사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참 불평스럽고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가족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고 목사 고마워. 자리 지켜줘서 고마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잘한 게 있어서 주님이 고맙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를 위로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지요. 고 목사 고맙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따지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왜 그것밖에 못했냐, 그따위 식으로 목회하냐, 이게 아니라 고 목사 고맙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저한테 큰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건 분명히 문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따지고 나무라고 질책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도전하신 이 순서가 꼭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 같아서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옳고 그름을 따져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만일 주님의 최우선 관심이 사랑이요, 주님의 최우선 관심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는 것에 있으며 주님의 최우선 관심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도 나 자신이 믿고 깊은 영적 무력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 관심과 그리고 중심도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우선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내 삶에 최우선 관심을 둘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같은 아름다운 영적 합의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정의 시간을 떠나기 전에 조남현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장례를 집례하면서 전에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지금도 잘 믿으시지만 더욱 잘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장례식이 마치고 나서 필그림 하우스로 가는 내내 이 설교 내용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 음성이 제 심령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그림 하우스에서 피정의 시간을 갖는 제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이 같은 화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의 길을 열기 위하여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들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설교를 잘하고 교육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목회 행정을 잘하는 목회자들은 수두룩한 것 같다. 그러나 진정 예수의 의를 가진 목회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행정이 탁월하고 심지어 인격을 갖추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목회한다고 예수의 정신과 의에 사로잡힌 목회자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할 정도로 사탄은 교묘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 나도 지금까지 속았고 당신도 스스로 속고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있다. 아는 체 하는 순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이따위 질문은 이제 집어치워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우선 관심은 언제나 목회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님의 도전을 통하여 목회자에게 최우선 과제와 최우선 관심사는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목회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의 관건은 목회자가 갖고 있는 실력과 경력과 학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비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제 목회 여정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에 두고 싶습니다. 저만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되시고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되시고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되시고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가 파손되게 되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물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파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위기를 숱하게 경험하여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경험이 있을 텐데 그 경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왔구나.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얘들아 고맙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깊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얕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이 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같은 믿음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전에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같은 죽음과 사망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진짜 뿌리는 욕심입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인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께 인생을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이유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권력의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세상의 부귀 영화의 힘을 갖게 되리라는 계산이 철저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왕국, 정치적인 파워, 힘.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순간 그들의 모든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산산조각이 되고 맙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두려움의 본질을 주님이 깨달으시고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질책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이 말씀과 비교되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베드로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붙잡게 됩니다. 사행 전날 밤입니다. 사행 전날 밤에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날이 새면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잠이 드는 걸까요? 아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주의 사자가 쳐 깨웠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광채가 비추어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발로 팍 채워서 일어나, 그렇게 여러분 깨웠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 끌려나가서 화행을 당할지, 짐승의 밥이 될지,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선잠을 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천국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게 그의 신령과 영혼을 지배하는 핵심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죽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뭐.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잠이나 자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 그 속에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도 때문에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배가 파손된 것도 아닌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기우뚱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웠어, 무서웠어. 주님 앞에 가가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호들갑을 떠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사도행전 12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스라엘 나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차이점을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크냐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도의 분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분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분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얼마만큼 명확하고 분명하냐. 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분명하면 기도의 분량도 채워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헌신의 생명 걸 줄 압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1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여러분 어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일자가 나옵니다. 일자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선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심령 속에는 전혀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쉽게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하여 반전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도 없구나.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요. 수십 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항존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오직 이스라엘 나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힘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질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타예요. 네가 예수 믿은 연수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까지 설교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네가 믿음이 없느냐.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태풍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닙니다. 물질의 풍파가 아닙니다. 건강의 풍파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정복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